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처님이나 공자님처럼 단지 이 세상을 위대하게 살았던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범상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분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위대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엄청나게 위대한 가르침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덤은 모두 다 한 가지를 증명하는데, 그게 뭐냐? 그 위대한 인생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무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적들은 신약시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 빈 무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노력은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즉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진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여기 봉인이라는 것은요, 봉인을 한 권력자 외에는 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봉인을 했으면 빌라도가 직접 오거나 아니면 빌라도의 명령이 담긴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죠. 그리고 군인들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한다고 한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시체를 잃어버리면 시체 대신 자기들이 죽어야 됐거든요.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였다. 이 소문이 통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오늘날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게 AD 55년경이니까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약 25년 후 이때까지도 돈을 받고 가짜 소문을 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거죠. 예수님의 무덤은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실망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기들은 그 밑에서 한 자리씩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나는 우정승이 되고 너는 좌정승이 되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이없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체포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뭘 했죠? 도망갑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 실망한 제자들이 갑자기 이틀 3일 만에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실망시키고 맥없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음모론을 꾸민다고요?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번 양보해서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런 음모를 꾸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냈다고 쳐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누구를 물리쳐야 됩니까? 로마의 군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군인들 앞에서 겁나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무슨 무기로 또 어떤 용기로 로마의 군인들과 싸워서 이 제자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또 세상 일은 모르니까요. 1000번 양보해서 웬일인지 그렇게 음모를 꾸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용기도 생겨서 시체를 가져다 감춰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한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있어야죠. 돈을 벌든지 유명해지든지 다 인생은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신앙 때문에 받은 것은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밖에 없어요. 결국 다 목숨을 잃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배반자도 없이 그 조작극의 주인공인 예수를 위해서 다 목숨을 바칠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가 믿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믿기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싫으니까,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지만 무덤이 비어 있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의 비어있는 무덤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의 증인들. 이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새벽 일찍 무덤에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여자들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마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무덤을 보니까 무덤을 막은 큰 돌이,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굴리기 어려운 돌이에요.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무덤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서 시체를 땅 속에 묻고 흙을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암석지대이기 때문에 굴을 팝니다. 다 돌이에요, 땅이. 그래서 굴을 파고 시체를 그 안에다가 매장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당시의 무덤 입구는 보통 1m 정도 된다 그래요. 높이가. 옆으로도 한 1m 정도 되는데 저도 예루살렘 갔을 때 어느 무덤에 들어가 봤거든요. 가이드가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의심만은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사로의 무덤일 리는 없겠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어쨌든 누군가의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 그 입구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들어가려면 반드시 허리를 굽혀야 돼요. 입구가 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좀 넓은 방이 나오는데 그 안에 돌로 만든 벤치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위에다가 시체를 눕혀놓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 시체 전체가 다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덤이. 그리고 나서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단순히 큰 돌을 가져다 막는 게 아니라 옆으로 굴릴 수 있는, 우리로 치면 여러분 예전에 맷돌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맷돌 윗부분, 아랫부분처럼 생긴 큰 거를 옆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덤 입구를 막아 놓는 거예요. 밑에 레일도 만들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갈 때는 돌을 굴려서 치우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면 아예 봉인을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아마 장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무덤 형태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와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에게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도둑놈이 들어왔구나.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도굴이 있었잖아요. 양반집 유명한 양반이 묻히거나 왕이 묻히면 도굴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왕릉 같은 데 파헤치고 귀중한 물건들을 훔쳐갔는데 이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굴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혹시 값진 게 있으면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처음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생각했던 거는 아마 저는 이 생각이 더 컸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우리도 예전에 부관참시라는 게 있었잖아요. 들어보셨죠? 부관참시. 어떤 사람이 역적모의하다 발각되면 그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왕이 분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그 조상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시체를 꺼내서 목도 자르고 능지처참을 또 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 생각에는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시체를 가져다가 또 어떻게 한 모양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 혼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 자세히 보면 또 재밌더라고요. 요한은 베드로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기 때문에 아마 더 빨리 뛰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베드로가 요한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이 훨씬 빨리 뛰어갑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아멘.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자신입니다. 여기 삼배라는 것은 수의예요. 시체에게 입히는 수의입니다. 근데 요한이 무덤에 안 들어갑니다. 먼저 도착했는데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했는데 밖에서 들여다보니까 희미하게 시체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 것 같아요. 아, 이 여자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체가 있으니까 혼자 들어가기가 좀 으스스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무덤에 혼자 들어가기가 좀 무섭잖아요. 혹은 시체에 가까이 가면 유대인의 율법에 부정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도착을 하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냥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도 따라 들어가 보니까 몸을 감쌌던 수의만 있고 그리고 시체에 턱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머리를 싸맸던 수건 그게 있었는데 그게 한 곳에 개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체는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뭘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다면 뒤에 나오는 9절이 좀 말이 안 되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죠? 부활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뒷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8절에서 보고 믿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믿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은 마리아가 시체가 없어졌다고 말한 걸 듣고 허겁지겁 달려왔잖아요. 얼핏 들여다봤을 때 시체를 쌌던 천이 있으니까 시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선뜻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삼배는 그대로 있는데 정말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즉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확실한 건 요한이 뭘 믿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 비어 있었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봤을 때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봤을 때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 비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마리아.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무덤이 비었고 제자들이 시체 가져간 거 아니라고 해서 그게 꼭 예수가 부활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꼭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양의 사상가 중에 노자의 무덤도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걸 아시고 부활하신 뒤에 여러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요.
그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 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그 자리 머리맡에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사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여기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천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이 세상에 잡기와 잡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천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당과 점쟁이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당과 점쟁이들이 잡기와 잡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잡기와 잡신이 있다면 천사도 있어야죠.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잡기와 잡신의 반대말이 뭘까요? 많은 분들은 성령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잡귀와 잡신의 반대는 천사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잡귀와 잡신은 타락한 천사거든요. 레벨이 달라요. 어떻게 성령님하고 같은 레벨이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튼 저는 잡귀와 잡신, 악한 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있습니다. 둘째로 천사가 있다고 제가 믿는 이유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는 소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대접하다가 얘기하는 중에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날개를 나풀거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누가 천사인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하십시오. 알겠죠? 히브리서 1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있다고 보는 게 어떤 분이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간혹 안 다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분명히 크게 다쳐야 될 사고인데 안 다치는 경우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절벽에서 차가 굴렀는데 누가 자기를 꼭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건졌다 하는 이야기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게 천사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서 보호해 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이 당시에는 그가 천사라는 사실을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대화를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아, 그 사람이 천사였구나 하고 깨달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천사라고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천사가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몸을 돌리는데 누가 옆에 또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또 물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몸을 돌렸을 때 서 있던 그 사람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저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데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보고 예수님이라고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부활한 후의 몸은 지금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도 매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 그 집에 가서 반바지 입고 있고 화장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막 파자마 입고 있는 모습만 보다가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 갔는데 정장을 입고 너무 예쁘게 옷을 입고 머리도 다 하고 화장도 다 하고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인가 하고 쳐다볼 때 있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안 그러세요? 너무 완벽하면은 이게 그 사람인가? 아마 그게 극대화된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무슨 설명을 하시면 사람들이 항상 그때 돼서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한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을 대면 너 전기 오른다 이런 뜻 아닐 겁니다. 헬라어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반복형과 단회형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뜻으로 쓰는 단어가 있고 한 번 단회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손댄다라는 이 단어는 반복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내 몸을 만지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옛날에 약속하셨던 게 생각났을 거예요. 이런 약속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오셨구나 하고 예수님께 매달릴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마리아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약속들이 생각나면서 이제 오셨구나, 이제 됐다 하고 예수님을 꽉 잡고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같이 계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매달리지 말아라.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 나는 빨리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제 내가 곧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보내주겠다고 반드시 전해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겠습니까?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 눈물이 기쁨이 되는 순간, 슬픔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따져보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도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죽는다는 말 대신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말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잔다. 왜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겁니다. 잠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시 자고 눈을 뜨면 새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잠시 자고 눈을 뜨면 우리가 깨어나는 그 새 날에는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자고 눈을 뜨면 우리가 먼저 보내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자고 눈을 뜨면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을 유일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상처를 쌓아매고 치료해 주실 겁니다. 내가 잠시 자고 눈을 뜨면 나 그동안 별로 한 게 없는데도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다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요, 잠자리에 누워서 자는 잠이 얼마나 달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루를 힘들게 사시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이 너무너무 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고 그 단 잠을 앞두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 이제 잠 한번 실컷 잘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고 이것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죽음은 우리에게는 잠입니다. 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죽음을 기다리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이현구 어르신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확신하시기 전에는 검은 옷을 입은 놈들이 저기 앞에 서서 있다. 여기 가족들이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맨날 검은 옷을 입은 놈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한다. 근데 나 안 갔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서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다고 하셨어요.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찬양 하나 하고 오늘은 마쳤으면 하는데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